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 여기서 모든 걸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기는 잠시 다녀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곳에 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70년대 혹은 80년대, 90년대 이민 오면서 참 이 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여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꿈이 없으면요, 이 이민의 이 고달픈 삶,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죠? 내가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꿈과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은보화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눈물도 없이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죽음도 없이 이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고난을 우리가 거치게 돼 있죠.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인생 고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함께 겹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쁨은 잠시 이렇게 순간순간에 있고요. 대부분은 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조금씩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할 적에 또 생일, 결혼, 사업, 직장,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이 suffering, 고난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밖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IMF가 터지면요 다 고난받게 돼서 특히
특별한 몇 사람 뭐 한 몇 퍼센트만 뭐 그 가운데서 더 잘 살고 뭐 더 부를 축적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 한때 그 부동산 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다운페이에도 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에퀴티가 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쌓여갖고 이때다 해서 그것을 꺼내서 막 여러 가지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3개, 4채, 5채, 6채. 그래서 야, 나 집이 5채다,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마저 날려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스탁 버블, 그렇죠? 그 스탁이 그 버블이 터졌을 적에 그 스탁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 그 진짜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런 고난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 우리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서프링하고 있습니다. 한이 맺힌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떨어치지 못하고,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서퍼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요, 이게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고난을 다 당하게 됐습니다. 뭐 나는 뭐 70, 80, 90, 100살이 됐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은 없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다 아프게 돼 있습니다. 아프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버님이 아프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머리에 우리 아버님은 항상 건강하시고 강하시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 20 몇 년 전이겠죠. 이게 오래된 일인데 그때 한 25인치 정도 되는 그 TV를 아버님과 저와 같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때 TV는 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 브라운관으로 된 거.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 TV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무릎을 탁 그냥 꿇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한 60 좀 넘으셨거든요. 자, 아버님도 연약해지셨구나. 그때 제가 비로소 철이 좀 늦게 들은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말이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쇠약해지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의사한테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검진을 다 받으면서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면서 의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좀 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병원에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귀가 좋은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아내가 부엌에서 일할 적에 한 5m 정도 떨어져서 먼저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면 3m 혹은 1m 그렇게 가서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와이프는 막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 5m 뒤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 와이프가 문제 귀가 안 좋은 모양이다. 한 3m 조금 앞에 가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여보?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m 가까이니까 바로 옆이죠. 요 앞에서 여보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부인하는 말이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저기 닭고기야. 내가 지금 4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그 부인이 아니라 그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못 두고 있었어요. 부인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외부에서 온 고난입니다. 뭐 자기가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 뭐 마음에서 갈등이 있어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고난이에요.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몸에는 지금 상처가 있고 부인도 떠나고 사람들은 지금 놀림질하고 있고,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적에 두 가지 리액션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겁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지금 똥똥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냐, 나는 언제 한번 잘 살아볼까 하면서 남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탓할 수가 있고, 왜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 죄를 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요,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나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다. 지금의 고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불평불만하고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체를 그는 수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내 고난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주가 50주가 있는데요, 동부의 메릴랜드 주의 영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아신지 모르겠네요. 메릴랜드주는 워싱턴 DC가 있는 그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죠. 거기에 주지사가 레리 호건인데 이분이 2004년도에 유미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테이트의 영부인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거를 좀 읽어봤는데, 이분은 20대에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세 딸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민 생활 다 해서 알지만은, 근데 이분이 예술에 좀 소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한 그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를 갔는데 이때 이 레리 호건이라는 분이 거기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눈이 맞은 거예요. 2001년도인데 그리고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부인인데 그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세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두 가지 일을 하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나보다 나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고 도리어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봤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고 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황이 좋을 땐 누구나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긍정적이를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긍정의 힘도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긍정의 힘은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믿어요.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이들 점심값을 줘야 하는데
돈 2달러가 부족해서 2층에 사는 분에게 가서 빌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전 행복하지 않다고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유미라는 분은 그 혼자 셋을 키우면서 자기의 고난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재 고난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냐, 누구 때문에 이렇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된 상황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밖에서 오는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재산들을 빼앗았습니다. 형제자매가 죽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구원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다 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상황 속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끝까지 인내합니다.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렇죠? 실망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걸어보라고 합니다. 걸어보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라. 이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이어주는 달이나 마찬가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앞으로 미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빛 쌓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 고난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들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적에 참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우리를 위로한다, 도와준다, 그렇죠? 우리를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래서 뭘 증거하냐면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뭘 증거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적에 성령께서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증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좌절했을 적에 힘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적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현재 고난을 인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현재 고난을 딛고 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